찬양하라니 오나 주님 찬양하면서 주일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라니 오나 찬양하라니 오나 내 속에 있는 것들 다 찬양하 감사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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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속에 있는 것들 다 감사하라 경배하라네요 내 속에 있는 것들 다 경배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지치고 고난 하늘 백성들을 은혜의 보좌로 인도하여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늘 평안과 위로로 저희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온전한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무한한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옵시고 이 시간도 풍족한 생명의 양식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베풀어 주시는 말씀으로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짓게 하여 주옵소서. 근심하는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는 감격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일어서셔서 5장 부르십시다. 이 천지가 만물 찬송하세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사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두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라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끊으시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이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불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죽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참여 기도를 드립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를 이루어야 합니다. 내 마음의 소원보다는 하나님의 소원을 채워드리려는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서 그 열정을 사라지게 만든 것이 무엇인가를 반성하면서 묵묵히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십시다. 날마다 순간마다 성도들이 죄악의 세상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도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늘 축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탄의 괴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속의 죄를 잉태하고 불의한 일을 찾아 발걸음을 옮기고 손으로는 악을 가꾸었던 잘못을 고백합니다. 내 마음의 소원보다는 하나님의 소원을 채워드리려는 열정을 망각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가지 말아야 할 곳을 담임 발 때문에 우리 주님 발의 못을 박히셨고, 죄를 갖고 온 손 때문에 우리 주님 손에
못을 박히셨습니다. 과거의 잘못된 습관이 뿌리까지 온전히 뽑히기를 원합니다. 악을 몰아내고 선을 행하고자 애쓰며 몸부림치는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쉬지 않고 기도하며 주님의 힘을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사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으로 사함의 확인을 얻습니다.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앉으셔서 47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높이 맑은 찬란한 아침 널려 밝은 주 앞에 나아가 그 이름 부르며 용서해 주시니 주 말씀 들으며 가슴을 여는 날 기쁨의 파도가 밀려와라 없어진 좋은 날 새로운 희망이 솟구쳐오르네 생명의 양식을 땅에서 맛보며 넘치게 주시니 예배를 위해서 장재남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 속에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어 참 평안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무릎 꿇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지난날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지금 세상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과 편리함이 바이러스라는 질병을 유발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 어려움을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미약한 저희들 주님 크신 사랑으로 어서서히 이 난국을 이겨낼 수 있도록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목사님 이 시간 말씀 들고 단위에 세우셨으니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귀한 말씀 듣는 이 시간 모든 어려움이 해결되게 하시고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항상 말씀 위에 축복하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우리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이 모든 말씀을 날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니 아니하나니 이는 추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성달 위에 주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많은 지혜를 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름대로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또 경험들도 쌓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다 보면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다시 말하면 지혜롭지 못한 삶을 살았을까? 지혜롭게 행동하지 못했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에 후회하는 말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혜하면 솔로몬 왕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데요.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지혜의 은사를 받은 사람으로 많은 지혜의 말씀을 남겼기 때문에 솔로몬은 지혜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구약에서 지혜란 문맥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사야 33장 19절에서는 이해나 깨달음을 말하고, 잠언서 4장 1절에서는 지식이나 분별력을 말하고, 욥기서 26장 12절에서는 신중함이나 조심을 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열왕기상 3장 9절과 12절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위한 도덕적인 판단력을 말하고 있고, 열왕기상 4장 29절에서 34절에서는 지성적인 총명과 백화사전과 같은 지식 등을 의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지혜는 우리의 일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반드시 필요한 요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자란 움직이지 않는 고정 집단이 아니라 유대인 사회의 여러 계층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따라서 이 히브리인의 지혜는 마술이나 제사보다도 교육적인 사물의 질서와 의미를 발견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히브리인의 지혜 문학은 구약에서는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구약의 다른 책들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입장, 다시 말하면 유일신 사상이나 개약 사상, 그리고 구원의 역사 등에서 쓰이고 있는 반면에 지혜 문학에서는 그 출발이 인간의 이성과 관찰, 다시 말하면 인간의 지적인 활동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혜 문학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앙적 확신이나 종교적 가르침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성적인 지적 활동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제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해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도 지혜의 맥락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으로 규정하심으로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무너지지 않게 하시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반석은 무겁고 단단하여 흔들리지 않고 한자리에 굳굳이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석과 같이 기초를 튼튼히 하고 그 믿음 위에 집을 짓게 되는데, 그렇게 지은 집은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고 잘 견디어 냅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럴지라도 이는 집을 세우는 건축자들의 지혜입니다. 기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할 때에 이어서 17절과 19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했습니다. 여기서 반석은 신앙 고백을 의미합니다. 확고한 신앙 고백은 어떠한 고난이 만다고 할지라도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 24절을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반석이시라는 것입니다. 반석.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게 되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랬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길을 헤매는데 마실 물이 없습니다.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으니 다 이제는 목말라 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백성들이 모세로 원망을 합니다.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기 위해서 여기로 끌고 왔느냐. 원망을 합니다. 그 원망이 하늘에 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지팡이로 저 바위를 가르쳐라. 그러면 거기서 물이 나오리라. 그래서 모세가 바위를 가르쳤으면 좋을 텐데 성질 나니까 바위를 2번 때렸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끓을 마시고 죽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생명을 이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 백성들로 생명을 얻게 하는 생수를 낸 바위가 실제로 사람들에게 생수를 공급하는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바위에서 생수가 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요. 그 그림자의 실체가 바로 예수님이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생수를 공급받고 영원히 사는 축복을 얻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집을 짓는 사람으로 그 집은 결코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생명의 말씀을 듣고 실천에 옮기는 사람이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짓는 지혜로운 성도라 그 말입니다.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기초입니다. 왜냐하면 기초가 튼튼해야 집이 바로 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초는 비록 땅 밑에 있어서 사람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기초가 튼튼해야 집이 튼튼하게 됩니다. 우리 원무리 교회를 세울 때도 공굴이 기초 작업하는데 이 지상 2층으로 세워진 이 교회에 들어간 공굴이 기초가 다 들어갔습니다. 물어봤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기초를 튼튼하게 하냐고, 이렇게 안 해도 되지 않느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안 하게 되면 지진 피해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지진 피해를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초를 튼튼히 해야 허가가 나온다고. 그래서 기초를 그렇게 튼튼히 한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기초가 튼튼할 때에 죄악에 빠지지 않고 이단 사이비에 넘어가지가 않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악한 마귀 사탄이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지만 결코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굳건히 튼튼히 더 단단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25절을 봅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않은 하나님, 이는 추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이는 지혜로운 성도가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지으면 무너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성도는 시험의 위기가 온다고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자기에게 있어지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는 하늘의 재앙, 창수가 나는 땅의 재앙, 환란의 비바람이 불어닥치는 환란의 비바람이 부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란, 이런 것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 비결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다. 마지막 때, 즉 세상 종말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성도는 절대로 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아 영원한 길인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성도에게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지혜이고 생명이고 신앙의 승리자가 되는 비결이고 이기는 자의 반열에 서서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을 온전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팔레스타인의 와디 지역에서 집을 짓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팔레스타인 와디 지역은 땅이 건조해서 비가 오지 아니하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나 모래에 집을 짓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비가 오게 되면 갑자기 뇌가 생기고 뇌처럼 이렇게 물이 흐르는 그런 것이 흐르게 되고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는 반석에 집을 짓는 사람은 비가 나고 창수가 나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집을 짓게 되게 되면 비가 많이 내리고 창수가 나게 되면 홍수가 터지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 밑에서 물이 흐름에 따라서 모래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 집은 결국 무너지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뒷일을 생각하지 않고 당장 집을 짓고 살려고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모래 위에 집을 짓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일을 염려해서 힘들고 어렵지만 바위를 깎고 평평하게 하고 이렇게 집을 건축하기 위해서 다듬게 되게 되면 그 힘이 얼마나 들고 또 그 시간이 얼마나 오래 갑니까? 그럴지라도 그것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게 되면 무너지지 않는 집, 튼튼한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길을 택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그냥 똑같기 때문에 비가 안 올 때는 똑같기 때문에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집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앞날을 미리 내다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는데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우리에게 닥쳐올지 우리는 아무도 예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지혜로운 사람은 그 일을 대비해서 미리 준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 26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을 같으리니. 아멘.
이 말씀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스스로 집을 잘 지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나 예기치 않는 순간 하늘의 재앙, 땅의 재앙, 환란의 바람이 불어오게 되면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때를 대비해서 반석 위에 집을 짓고 그 어떤 환란과 핍박과 시련이 임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럴 때 우리는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길을 모면하는 기회는 항상 있지만 게을러서 기회를 놓치게 되게 되면 생명과 재산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마치 심판날에는 속수무책으로 넘어지게 됩니다. 머리 위에 집은 집이라도 큰 비가 내리지 않고 홍수가 나지 아니하면 반석 위에 지은 집이나 똑같습니다. 영리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풍파가 일어나고 거친 비바람이 불어닥치게 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아주 쉽고 편리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편리한 도구와 인스턴트 식품이 맛이 있고 편리하니까 사람들에게는 인기가 많습니다. 그 인스턴트 음식이 몸에 좋지 않는 것이라고 방송에 수없이 말을 하고 들을 때는 이거 안 먹어야 되겠다 했는데 지나놓고 보면 맛있으니까 먹기에 편리하니까 다시 또 그 음식을 먹게 됩니다. 사람들은 불편한 일에 대하여는 예상하지 않고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러한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안전하다고 속여서 무너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생명과는 너희가 마음대로 따먹어라. 그러나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树가만큼은 절대로 따먹지 말라. 심심당부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는 네가 따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기 때문에 따먹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이 찾아와서 미혹을 합니다. 야, 너 중앙의 시골에 따먹지 말라 하더냐? 물어봅니다. 죽을지 모르니까 따먹지 말아야겠다고. 따먹어봐. 절대 안 죽어. 네 눈이 하나님처럼 밝아질까 봐서 너보고 따먹지 말라는 거야. 안 죽어. 하면서 미혹을 합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와, 달라집니다. 죽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탐스럽게. 죄악은 내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죄악을 짓게 되는데 바로 그 과일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고 먹음직스럽게 보여서 마귀의 말을 듣고 그것을 따먹고 맙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이를 낳는 해산의 수고가 있었고 땀 흘리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게 되었고 많은 고통과 질병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죽음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곳에 그 집을 짓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과연 어떤 곳에 어떤 집을 짓고 있는가? 어머니를 시냇가 모래 위에 묻어놓고 비가 오게 되면 혹시 자기 어머니 시체가 떠나갈까 염려스러워서 개굴개굴 울고 있는 개구리와 같은 사람은 아닌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으면서 생각 없이 살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본문 27절입니다. 비가 내리고 천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니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이런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들에 대하여 주님은 주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평소에는 누구나 다 잘 믿고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 다 좋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지 않고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그러나 결국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확신이 없어서 평소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환난날에 주시는 주님의 위로와 소망의 말씀도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뢰의 시대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때에 주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확신이 없다면,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환난날이 있게 됩니다. 환난날이 있게 되는데 그 환난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그때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겠어요? 은혜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게 되면 환난날에도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너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 않느냐? 내가 너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죽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천국으로 너를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갔지 않느냐? 소망의 말씀을 주지만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에서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믿음에서 떠나갈 수밖에. 우리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 연습이 안 되면 환난날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은혜의 때도 믿지 못했던 그가 환난이 임하게 되니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믿는 자들에게 이런 시련과 고통을 줄 수가 있느냐?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고 불평하면서 세상으로 나갈 수밖에 없고 내 영광을 위해서 내 편함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 세상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지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7장 21절에서 22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 지금은 은혜의 때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믿음이 크든지 작든지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주여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께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태가 안 납니다. 태가 안 납니다. 다 믿음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물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목사 노릇도 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도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하나님의 은혜를 토용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토용하는 악을 반드시 드러내고 이에 대한 심판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거짓없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진실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데 힘을 써야 합니다. 이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지어온 사람과 같기 때문에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되지 않겠어요? 힘들고 어렵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니야, 안 믿으면 집에가 있으면 마음대로 텔레비도 보고 마음대로 자극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영상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또 준비하고 있고 준비 예배를 드리고 있고, 이 영상을 보면서 교인들은 그나마 교회 나가서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 집에서 함께 이 시간 예배를 드린 거 아니겠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감사하기 때문에,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라도 예배를 드려서 우리 민족을 괴롭히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19를 빨리 땅에 퇴치하게 하기 위해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비대면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나의 갈급한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나의 아픈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라도 드려지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말씀이고, 이러니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고 몸부림치는 거요. 세상 사람들이 나보라 뭐라고 말을 해도 뭐라고 부으셔도 우리는 거기에 말려들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 가운데서 특별히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 우리는 다 지혜로운 사람 되십시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잘했다 칭찬받고 믿음의 집이 아름답게 지어지는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또 그때 또 거기서 만날 거 아니에요. 그때 오메오메 신앙에 승리했네 하고 이렇게 또 학수하면서 함께 즐거워하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날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느냐 행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심판하실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이 시간 지혜로운 집을 짓는 성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선한 집을 짓게 하시고 선한 싸움 승리하는 자들이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유혹으로밖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 이 은혜의 시대에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의 마음을 변치 말게 하여 주옵시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로 우뚝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거하고 집을 지으려고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리쳐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떠닫고 집을 지은다.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리칠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지 않는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하늘의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는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주네.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을 주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광고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샬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이겨냅시다. 다시 한번 합시다. 샬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이겨냅시다. 아멘. 잘 이겨냅시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서 2월 10일까지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됐습니다. 참, 대면 예배 드릴 줄 알았더니 또 이런 일이 있고, 뭐 이거 말할 것이 없어요. 교회가 저렇게 또 선교단체에서 저렇게 무모하게 하다가 전염병이 확산되니 교회가 할 말이 없어요. 한물의 신, 한물의 신 공기이기 때문에 이거 지침을 잘 지키고 아무 일 없이 있는 교회들이 많잖아요. 한 5만 교회 중에서 몇 교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교회가 그런 것처럼 이렇게 또 언론이 매도하니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선교 차원에서 우리는 잘 동참하고 어서속히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당해서 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압니다. 장학금을 차예나 종료에게 오늘 드리기로 했는데 개별적으로 장학금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송 부르십시다. 57장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색이 멀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입으로 늘 부족하오니
하나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운행하시니 영혼적 환경을 치유하사 건강하게 하여 주옵시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